로마서 4장 25절 암송하세요 이러면 바로 나와야 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따라 이제부터 인생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면 복이 넝쿨째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의 핵심 십자가가 제대로 레마 안 되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은 십자가 레마되는 말씀이에요.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레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살고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고생들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가난의 영, 이간의 영이 창궐한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보혈 없이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 이간에 놓으면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2배로 떨어지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알고 있는 제3자에게도 피해를 막심하게 줘버려요.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서연이가 간증 자리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몇 개월 또는 몇 년 걸쳐서 눈이 이렇게 치유돼서 이제는 안경을 도수를 바꿔도 됩니다. 두께를 얇게 해도 됩니다. 이러는 것처럼 십자가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면 허탄한 말들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말이에요. 도파민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어눌해지는데 그때 돈이 불순종해서 떠나가 버려요. 가난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 나중에 원인을 파악하면 그것을 먹이로 해서 더러운 귀신이 그 인생을 눌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도 이간질한 사람도 그 말은 이미 잊어버렸고 근데 현상은 안 좋아요, 여러분. 들은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서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뼈가 망가지고 살이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신경계통, 모세혈관계통이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 모세혈관계통을 주로 얘기하시는데 모세혈관계통이 무너지니까 막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약기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가는데 한 1년, 2년, 6개월 정도. 그런데 원인은 그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있었던 제3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의 영에 휩싸여 갖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때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야 돼. 이제부터는 애쓰고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였어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1년 전에 뿌렸던 2년 전에 뿌렸던 여러분 속에 있는 허탄한 말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시간이 비슷하게 지나요, 여러분. 안경 도수 바뀌는 것처럼 시간이 비슷하게 지났더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떤 교회는 그러죠. 기도 생활 제대로 해서 3년 만에 지평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막 이럴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주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이제부터 노력하여 얻은 것들은 덩쿨째로 들어올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를 늘 보혈로 감사하고 부활로 감사하고 광복의 복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십자가로 감사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3절로 봅니다. 시편 50편 3절 하나하나 여러분 차곡차곡 레마시키세요. 감사의 보혈이 흘러넘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자, 감사의 불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외치세요. 성령의 불이여 보혈로 마음을 씻었사오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삼키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펄펄 끓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칠저다. 이게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계시든 뭐 예수님이라고 하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한쪽 구석으로 몰아내지 마세요. 어떻게 몰아내느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난의 영에 휩싸이면 인생 배설물들이 들어와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의 배가 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먹는 위장이 신이 되었을 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을까 뭐 이런 행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는 한쪽 구석으로 자꾸 밀어내요. 여러분, 인생 배설물들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미들도 말이에요. 거미줄 치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거미줄을 걷어내면은 그때만 깨끗하지. 요게 내적 치유 분야에서 주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적 치유 분야 가서 또는 다른 힐링센터 가서 1,500만 원씩 내고 마음을 씻고 왔다고 하는데 3일도 못 가요. 여러분, 오는 날 바로 부부싸움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죠. 아버지 학교 갔다가 집에서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졸업한 날 집에 딱 들어가면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알코올도 끊고 수고하셨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케이크 사놓고 꽃다발 사놓고 있는데 다음날 새벽 4시에 술이 구주망태가 돼서 들어오죠. 이게 아버지 학교에 갔던 교회, 다른 교회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들 모습이었어요. 왜냐? 술 중독의 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간 거미줄만 제거하고 그리고 지들이 먹는 먹이만 한두 개 제거하고 들어오니까 여전히 팔이 날아들고 죽음의 까마귀 날아다니고 독수리 날아다니고 이런 상태에서 차를 같이 타고 가자 그래서 버스 타려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환영식에서 내가 멋있는 척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유 김 지사님 그동안 2주 동안 저하고 수고했으니까 같이 차 타고 갑시다 이런. 이분도 술 중독의 영이 있고 이분도 중독의 영이 있으니까 가다 우리 기념으로 맥주 딱 한 잔만 할까요? 이러다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날 대판 부부싸움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감사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혈로 마음을 씻기우고 부활이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여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대사회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장자 위주로 이 상속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복은 장자부터,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들부터 받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맏형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막 멀리 가 살고 논밭 팔아서 가고 이래도 나중에 말이에요. 조상들 제사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오면 그 대골 같은 집 내어주고 열심히 집에서 수고한 동생들이나 여동생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물려주고 그랬어. 왜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계대사회로 인도되는 이스라엘이나 한국 사회나 똑같은 부분이에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민족들에게 공통점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지금도 티베트, 네팔, 그 다음에 중국 자치구에 있다고 하는 소수민족들, 그 민족들의 해방이 가까움을 여러분들이 자꾸 기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알아두세요. 항아강 유역, 항아평야 밑에 남쪽에 누런 땅 밑에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리지널 중국인들이라는데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중국 역사는 실제로 그자들이 중국의 황제가 되고 전통적으로 그 나라를 형성한 건 실제로 500년도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와 사촌된다고 하는 동이족의 후예들이
전부 다 차지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돼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전엔 청나라도 사실은 말이에요. 여진족들이 반응해서 일어나고 결국은 그들도 우리나라를 형님국가로 모시던 민족들이었죠. 그들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와중에 공산혁명도 있었고 공산주의도 있었고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핵심은 말이에요.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영이 망가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었고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는 다시 태어나자요. 그 힌두교나 불교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번에는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노비 생활을 하고 이랬으니까 다음 세상에는 귀족으로 태어나니까 너희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세금하고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국가에다 갖다 바치고 이러라고 인도에서 생겨난 것이 이게 힌두교예요, 여러분. 이게 카스트 제도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음에 말이에요.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늑대나 여우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무가 그 다음 죽어서 또 늑대로 태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건 욕을 먹어도 알려줍니다. 이런 윤회설은요 마귀의 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알려주느냐? 창세기 3장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깨끗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일 때 우린 박수 쳐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생활이 더 행위적으로 올바를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카르마라 그러고 업이라 그래가지고 업을 많이 쌓으면 잘 살지 못한다. 현세에서 가난하게 된다. 그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한테 시험 들어갖고 욕심을 따라 살인하고 죽여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하면요. 이때 무슨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조상들의 업보가 있겠지. 여러분, 그 조상들의 업보, 남자의 후손으로 조상들의 업보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족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평등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자, 로마서 8장 14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여자 마리아, 처녀 마리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어머니 마리아,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거기는 복을 받은 자여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장면이 최고의 페미니즘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시대에 밥 빨리 먹는다고 이혼당하고, 여러분 밥 빨리 먹는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밥 늦게 먹는다고 또 이혼, 밥 늦게 먹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혼당할 때도 말이에요. 남자친구 하나 데려가갖고, 친구야 이제 내가 세장가 들어야 되는데 흠집이 없어. 그럼 친구가 물어요. 밥을 빨리 먹니 늦게 먹니? 늦게 먹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들 앞에 가서 이혼 사유를 이렇게 적어내요. 내 친구가 와이프가 아내가 밥을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생산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네?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친구 와이프가 이혼해야 되는 이유는 내 친구가 이혼해야 되는 그 와이프가 밥을 너무 빨리 먹어 속도를 쫓아가다 매일 체하기 때문에 사람 죽을까봐 이혼한다고 합니다. 제사장님, 이거는 반드시 사람 목숨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던 시절이에요. 이걸 우리는 네팔 선교에서 경험했어요. 카스트 제도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단계가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가 죽으면 가만 봉지에다 넣어서 버려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자기 성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도 언제든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평등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선교했던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개는 죽어도 묻어주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거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린다고. 네? 그걸 그래서 인도의 겐지스강 같은 데까지 흘러내려가라고 물에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이에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늘나라 총회에 소속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인 것이에요. 그걸 어디서부터 증명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증명해야 돼요. 무엇을 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님이 보증할 때 온 세상에 가장 평등해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평등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모시는 순간에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에요. 그런 일부러 평등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페미니즘 주장할 필요도 없고 동성애가 평등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하다 이럴 필요도 없고 평등한 공산주의가 뭐 좋다 이런 표현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 없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자리에는 그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보증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이 보증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틀어주세요. 이 설교 틀어주면 돼요. 사람들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인쳐주셔서 도장 찍어주고 여러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 때? 복받은 여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듣고 믿었더니.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다음의 단계 선한 천사는 이렇게 해줘요. 선한 천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계급의 단계를 볼 때 선한 천사는 여러분을 도와줘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물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데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설교를 매번 체크하던 분들은요 지금 막 마음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서 한번 보여주세요. 순서 한번 보여주세요. 순서 한번.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천사 동물 식물 뭐 이거 나오죠. 이 동물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렇게 그려놓고 해도 돼요. 로마서 8장 19절처럼 여러분 앞에서 와서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게 됐어요. 동물, 식물 읽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보다 하나님의 생명기운이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 공포가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집니다.
그 이 타락천사는요.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타락천사 나오죠. 타락천사. 타락천사 뭐 하겠어. 히브리서 9장 22절로.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7절로. 두 구절만 하면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 사함 받은 우리는 성령 받아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마귀의 일을 밟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을 밟아버리는 것이. 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쫓아가서 더 두들겨 패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서 완전 예순 발등상 아래 던져버리세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자, 따라 마귀를 멸하자. 예,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세요. 예수 피로 쫓아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왜 이럴까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다른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도 되지만 또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꼭 그 장면이 나오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꼭 복 받을 때 딱 되면은 시험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알려줄게. 마태복음 12장 28절 현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임했어요. 얼마만큼 임했을까요? 이걸 규모로 또 알려달. 목사님 제발 규모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자, 신명기 28장 12절. 요게 규모예요, 여러분. 기본 규모. 기본.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롯데 기업이 껌 팔아서 네, 부자 되었는데 껌값이다 이러는데 예, 그거 껌값 정도가 되는 것이 이 정도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민족에 구워줄 줄. 요 화면 그대로 잠깐 놔두세요. 오늘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해결책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자, 이제 자꾸 매치시키다 보면 여러분들 설교의 영이 자꾸 임합니다. 말씀은 매치를 시켜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언제나 대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감사로 나아가면 이렇게 자꾸 대꾸시키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럴 때 여러분 부요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이 임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라고요? 성령님이 보증하는 보증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성령님 함께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대로 천국까지 올라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훗날에 거룩한 해의 영광에서 만납시다. 이 표현이 좋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영광의 영이 임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치욕스럽고 모욕스럽지? 내가 전도사고 목사이고 하물며 이제부터 사모인데 내가 왜 이렇지? 잘 들으세요. 밝은 빛이 들어오기 전에 어둠이 떠나갈 때 사람은 치욕으로 느껴요. 여러분들 삶을 가난하게 했던 익숙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때도 사람은 치욕으로 엮여요. 실제로 마귀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자, 베드로전 영강 이렇게 해놓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렇게 적어놓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왜 임합니까? 자, 어떤 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전도사 생활 제대로 해야지 또는 사모님 역할 제대로 해야지 잘 안 돼. 더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나오고 결심한 순간에 1시간도 안 돼서 무너지고 잘하려고 할 때마다 무너지고 위치는 막 전도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말이에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몇 개를 해가지고 뭐 너튜브에서 몇 개 들은 걸로 또 따라 해보면 더 힘들어지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점도 지금 해결해 줍니다. 영광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일단 영광이 임하였을 때는 민족에게 퍼줘도 될 만큼 충만한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옆에다 적어놓은 영광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야 성령 충만해야지 어떻게 된다고? 인생 충만, 말씀 충만은 말씀 순종인데 그럴 때 인생 또다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순종, 인생 충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다음에 잘 안 되고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따라하세요. 순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혈이 시작되고 순혈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돌이켜보면 알아요. 분명히 넘어질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넘어졌었으니까. 여기 넘어지면 이제는 완전 죽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시와 때마다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 속에 이것이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이것이 말이에요. 한번 고비를 넘겨요. 고비를 넘기면 신앙이 좀 더 성장하죠. 신앙이 성장해도 또다시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또 갈등하고 고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완벽주의자, 퍼펙트한 성인군자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잘하고 이러다가 내가 은혜 가운데 정말 전도사 사역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역자 역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사모 역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한 7년에서 10년 지나면 어느덧 그런 위치에 돼 있어요. 마치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눈을 수술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수술을 받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잠깐 한 달 미루고 2달 미루고 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완치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공자 귀신, 유교 체면 귀신은요 처음부터 가족, 사역자 가족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100% 퍼펙트한 슈퍼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이렇게 외치다. 예수 피로 이 가짜 완벽주의 떠나갈지어다. 예, 그러면서 설교도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지. 예. 아이들 말이에요. 사실은 10분간 뭐 게임 더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말이에요. 네? 예, 해초리로 종아리 맞을 일이고 말이에요. 반성문 10장 쓸 일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5분 되었다가 나중에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대가 최소한 몇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쁜 습관 하나가 들어왔다가 사라지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감사하면 감사의 영이 임하면 말이에요. 우선 이것이 빨리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설교했듯이 제곱승이 돼버려요 여러분. 처음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이런 소리 듣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시키고 있냐고. 우리 아이 안 그래도 말이에요 이번에 말이에요 뭐 전국 영어 스피치 대회 나가서 20명 왔는데 17등 했어.
뭐 이러고 있어요. 20명 중에 17등인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계대회 나가서 은상 받았다? 예. 저는 그렇게 실제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예. 아니 무슨 놈의 자녀가 말이에요. 영어 전국 스피치 대회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재 팔아먹는 학교에서 하는 데인데 말이에요. 그 교재 팔아먹는 데서 하는 그런 대회인데 말이에요. 예. 별로 가치가 없어서 20명 왔대. 거기서 17등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막 세계대회 나갔잖아요. 그 닌텐도도 막 타오잖아 막.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리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의 옛자아는 죽었으니까 옛자아가 입었던 옷들,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 그 입었던 옷들 뭘로 갈아입혀요? 우리는 3배로 갈아입히죠. 그런데 그 옷들은 벗겨내야 되죠. 여러분 옛자의 옷을 누가 짊어지고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짐을 어떻게 맡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레마되라고. 자, 이 말씀이 레마되면 점점 건강이 돌아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사역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약에 보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들, 안 되는 민족, 안 되는 국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윤회설이라 믿고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동물로 태어나고 공룡으로 태어났다, 뱀으로 태어났다가 꽃으로 태어났다 이러는데 그렇게 안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있을 때 공룡에서부터 작은 뱀까지 여러분 앞에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 짓는 인생들의 인생관은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그리다가 얼굴도 막 그려버리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기독교인의 역사가는 신앙가는 직선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인생 목적을 똑바로 하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광 가운데, 그래서 그 영광 중에 별의 영광 위에 달의 영광, 달의 영광 위에 해의 영광. 그러나 이런 분들 있죠. 아니 정통 교단이 가르쳤는데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았습니다. 이런 뭘 보았습니까? 이러니까 제시 큰 짓다가 가기 며칠 전에 회개하고 교회 나오면은 천국 간다면서요. 영광의 등급이 틀려요. 여러분 신앙이나 다 똑같은 신앙이네요. 이런 표현 합니다. 한국의 재벌 1등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있겠죠? 전 세계 재벌 1등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요 하는 사람 보기 있을 자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다들 두 손 높이 들고 나요 하면서 자, 전 세계 재벌이 누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러려면 마음이 일단 건강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몸이 건강해지세요. 빨리 올해는 건강들 다 되찾으세요. 그 북녘 땅에도 가고 벌어놓은 돈을 써 선한 청지기 착한 마당새로 막 나눠줘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로 영이 씻겨서 깨끗하게 되고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청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 다 청소하고 몸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건강해져. 성령으로 생명기운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영광 중에 별똥별이에요. 여러분 별똥별 거기도 별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영광이 좀 묻어 있겠죠. 그거 타고 지옥 들어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온전히 해결가 안 되면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춤바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에베소 2장 5절 6절 자 여기 에베소 2장 5절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여기서 아멘. 아멘. 6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앞에서 믿음 부족함을 고백하고
더 순종하자. 여러분들은 값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값없이 받았지만 이건 값싼 건 아니에요. 값은 1만 드라크마 이상, 1조 원, 8조 원, 10조 원 이상이에요. 값싸게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에베소 2장 6절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안 치워진 그런 사람. 이미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어. 따라서 내 영은 소생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은 이미 앉혀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갈 때 영광의 등급이 올라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왜냐 마귀가 떠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잠언 22장 4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잠언 22장 4절. 자, 요거 말고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올려주세요. 2장 12절. 자,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잠언 22장 4절하고 또 그 밑에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어떻게까지요? 소천하는 그날까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영혼 충만한 상태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가 자꾸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여기까지 누구나 다 이해해요.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따라 확장되는 것이에요. 레마되는 말씀 따라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성경 하나를 높이면서 이럴 분들 있어요. 그 성경 좀 빌려줘 이러면 렌트비가 한번 빌려준데 1억이야. 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이 빌려주는데 렌트비가 1억이야. 그리고 팔라고 하면 최소한 1,000억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막 미쳤다는 소리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피와 땀이 들어가고 보혈이 흐르는 걸 보여주세요. 1,000억도요. 싸게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억 안 내놓을 거면 내 성경 만지지도 마.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렇다고 막 싸움 일어나게 하고 뭐 유치하다 치사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먼지 펄펄 남기니까 자 오늘 들고 가갖고 뭐 자기 성경 아닌 사람들은 들고 가지도 않고 놔두겠죠. 집에 갖고 TV 앞에다 이렇게 놔둬가지고 말이에요. 주일날 올 때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이런 색이 나와야 돼. 이게 회색인지 까만색인지 몰라갖고 손가락 쓱쓱 닦다가 잘못 닦아갖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손가락 3줄만 남아있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이 자체가 말씀합니다. 나를 높이세요. 내가 그대들을 높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면 성경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이건 동일해요. 야고보 4장 10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낮추고 주를 높이면 주가 높여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옛날에는 올 때 말이에요.
명품 백을 들어도 좀 큰 걸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습니까? 성경 넣어서 오느라고 주일날. 예? 이제는 말이에요. 예? 그거에 10분질도 안 되는 걸 무슨 뭐 1,000만 원 줬다 2,000만 원 줬다 하면서 각 교회에서 들고 오는 성경을 안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재물 얻을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만 드라크마의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 여러분들 십자가로 감사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표현 방법은 첫째, 성령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찬 때는 성찬식 내내 감사할 때 삼성이라 그랬죠. 삼성이 이루어지면 성삼위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삼성 거꾸로 해보세요. 성삼 이렇게 해요. 성삼위의 복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정도 가르쳐주면 자기 성경 없는 분들 막 인터넷 통해 가지고 딴 거 찾지 말고 성경 찾아가지고 보물을 만드세요. 성경 다이어리가 보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어르신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해도 세월을 보상받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아픈 것이 떠나가고, 오른쪽 다리에서 아픈 것이 떠나가고, 기대에서 당뇨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더 강건한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떤 복이 오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재단에 나오실 때마다 만나는 분들은 만나 뵙고 이러면요, 예배 때마다 그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평가 기준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네? 어린이하고 어르신들하고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이 틀리고, 청년들하고 어르신들 나와 있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공경하는 원리를 따라서 내 이웃에게 잘하여서 장수와 형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이에요, 우리 이건사님하고 김순아 집사는 친하다고 말이에요, 와서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고, 그런 사람들 영광 가운데 매력 없어요, 여러분. 허리가 굽어지도록 서로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와주심에 저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심에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뛰어넘어서 그냥 에베소 6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에베소 6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도 평등한 거.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등한 기준은 간단해요. 네? 질서를 따라 부모님 잘 모시고 이럴 때, 공경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수없이 부욕해 되고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놓쳐놓고 말이에요. 또 이걸 남탓해요. 이 남탓이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순간에 남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들어왔을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밭은 4가지 밭 중에 비유로 들으면 전부 옥토예요. 옥토에서는 절대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등급이 떨어져갖고 돌짝밭으로 바뀌고 길가밭으로 바뀌고 가시 엉겅퀴가 있는 밭으로 바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교회에서 성전 질서들이 어겨지고 이러면 밭이 옮겨져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 이제 오늘 많이 뿌린다 이러고 딱 뿌렸을 때 이삭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데다 뿌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좋은 땅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계속해서 감사를 뿌려대야 돼요. 그 성령으로 감사의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서는 언제나 감사로, 이런 것들이 기본 생활화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저 살아갔을 뿐인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천배의 복으로, 요셉 창고의 복으로 흘러넘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보혈로 나가는 사람들, 순혈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복임을 여러분들이,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하고, 아직도 한 50% 남았는데 다 증명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다 증명하고 50% 남아도 그건 다음에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 마지막은 시편 29편 11절로 마칠까 하는데요. 이 평강, 평등, 평화의 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복 자체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인생 대박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동그라미에 넣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부활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죽음을 이겼을 때 평강의 복이 와요.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복 중에 복은 샬롬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강의 복이죠. 그럴 때 여러분을 무너지게 했던 모든 야이로의 딸을 죽게 했던 죽음을 넘어선 평강의 복이 임할 때 이걸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명자들이 이때부터 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사역자들은 사역자 노릇 제대로 하고, 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노릇 제대로 하고, 사모님은 사모님 노릇 제대로 하고, 칭송받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연단되고 훈련, 반복, 재생, 연단, 훈련되는 것이지, 어느 날 말에 갑자기 막 히어로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가,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자라면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영권자들이나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앞에는 자연히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훈장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그런 훈장 받을 때 저는 속으로 십자가 보혈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값없이 받았으나 값싸게 여기지 말고 영혼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북녘 땅의 강복의 복으로 나아가서 모두 차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고하면요, 이번 2월달 19일, 20일, 21일 3일 동안은 우리 사역자들이 숙고하여서 강복 응답 성령 대부흥회로 시작됩니다. 첫째 날은 19일 날은 24시간